교무님께서 그전부터 감상담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무님 말씀을 받들지 못한 것이 죄송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진정제를 먹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먹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생사해탈인데 그 전에 저희 가족 얘기 잠깐 좀 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족 교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불교 신앙을 열심히 한 덕분에 가족들이 많이 편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딸은 없고 아들만 둘인데 그중에 며느리들이 가장 혜택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법 아니면 누가 며느리를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지 일체 간섭도 하지 않고 부처님으로 떠받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다행히 저희 며느리들은 실상사 노부부 며느리처럼 고약한 며느리들은 아니라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운함에 대한 시비에는 놓아버리고 은혜 소종례를 생각하여 며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손자들까지 안겨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감사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직 베풀기만 할 뿐이지 바라는 마음 가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들 마음이 편해야 며느리 남편들 마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도 교당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매주 차로 교당 앞까지 오기는 합니다. 저를 열심히 데려다 주고 가는 걸 보면 제가 교당에 다니는 게 좋기는 한가 봅니다. 11월 19일 다 함께 법회는 꼭 참석시키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사해탈이 짧게 끝낼 주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길게 할 실력도 안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다행입니다. 생사연만은 나이 들어서 가장 절실한 공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8장에서 생사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은생어의 해생어원의 의문을 생과 사에 적용할 때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인 이치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태어남의 은혜 속에서도 죽음의 해가 있으며 죽음의 해 속에서도 또 다른 생을 시작할 수는 은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요 원래 생사가 없는 생멸 없는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죽음 앞에서 좀 더 초연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말기암과 전이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에 열반하신 제 남편 친구분이 계시는데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입니다. 그분은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항암 치료 중단하고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여행까지 다녀오시고 전공은 건축가인데 원체 감성이 풍부하셔서 시집도 출간하시면서 가실 때까지 너무나 의연하게 여유롭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암 선고를 받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암이라는 사실도 있고 마음 편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에 오르는 변화이며 거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생이 있음도 알고 믿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천도제에 참석하여
후생길 인도하는 법서를 많이 들으면서 또 생사 법문을 많이 받들면서 체득된 공부로 죽음과도 지내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들한테 제가 죽으면 꼭 천도제 지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천도는 살아생전에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천도하는 길은 신심과 소원으로 정진적공하고 마음 가운데 착을 놓아버리고 죽음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고 인과를 확실히 믿고 참여하여 업력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산종사 법문집에서 대산종사님이 중병으로 치료받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권리는 진리에 있기에 나는 한 번도 생사에 대하여 근심하여 본 적이 없다. 사람이란 항상 영생을 두고 길고 넓게 잡고 여유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사람 몸 받았을 때 생사의 권리는 진리께 맡겨버리고 스스로 천도를 위한 공부에 정진적공해야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40이 넘으면 죽음의 보따리를 챙기라고 하셨는데 그 보따리 잘 챙겼나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버리고 가야 될 세 가지는 애착, 탐착, 원착이고 가지고 가야 될 세 가지는 선한 공덕과 선한 인연과 성불재정, 재생의세의 원력이라 합니다. 부지런히 착심 없애는 공부를 하고 삼독심도 조복받아서 가지고 가야 될 세 가지 보물 잘 챙겨가려고 합니다. 전희창 종사님께서 죽음의 길을 어떻게 다녀올까 해서 말씀하시기를 3대력만 얻고 보면 천지의 위력을 얻고 능히 생사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3대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막 병진 공부로 정진적공해야 할 것이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기질변화가 되어야 착심과 업력이 높고 우리의 본래 자성을 회복하여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축불사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좌선 15분, 독경 20분씩 하면서 정신 수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못하고 나왔을 때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라도 합니다. 정기일기, 상실기 기재하고 유무념, 계문 체크하면서 온전하고 청정한 본래 마음 챙기려고 합니다. 아침에 기도 마치고 산책 나가서 어느새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고 가면 오고 오면 가는 진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좋은 법 만났을 때 사막 병진 공부로 3대력 얻어 착심과 업력을 녹이고 자성을 회복하여 생사를 해탈할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